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꾸 동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내 선택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선택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면 동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 제시하는 가치, 그것을 따라가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거리로 하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흘입니다.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견해에 따라 38년이라는 견해도 있고 40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차이일 뿐이지 실상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의 기간만 따지면 38년이 되고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의 기간을 따지게 되면 40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직선거리로 하면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리하고 방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들이 그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허비했고 낭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은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이 개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방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술에 취하거나 돈을 탕진하는 등의 어떠한 도덕적 타락을 떠올립니다. 행위적 타락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방탕의 개념은 그러한 행위적 타락이나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허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어떠한 술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월의 낭비, 세월을 허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 개념을 열흘이면 들어갈 그 길을 40년이나 유리방황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양적의 개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어떠한 이유에서 낭비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허비했는가라는 질적인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그 4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어떠한 이유에서 유리하고 방황했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엄청난 세월을 어떠한 이유에서 유리방황했는가? 이런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의지했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아무리 그들이 시간을 쪼개어 살며 절약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인생의 세월은 낭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의 세월을 다 써버렸다고 하여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인생이 쓴 그 모든 세월은 결단코 낭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가 쓴 그 모든 세월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세월의 낭비는 양적인 개념에서의 낭비가 아니라 질적인 개념에서의 낭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돈이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써야 되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써야 하는 인생이다. 돈을 쓰고 안 쓰고의 기준이 내한테 돈이 있고 없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막 메이크업 사달라고 그러면 아이 돈 없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일전에 지금 유연이가 머리를 자르고 하연이도 머리를 잘랐어요. 유연이가 한 번도 태어나서 머리를 자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미용실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하연이가 그 옆에서 있다가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나도 엄마 아빠처럼 파마해줘. 파마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단칼에 안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예수님한테 뭐 지금 당장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그래 한번 물어봐. 뭐 혼자서 중얼중얼 하더래요.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 물어봤대. 뭘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이 낫대. 그랬대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두려움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욕심 이 두 단어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두 줄기 두려움과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아니면 내가 두려운 게 있어서 이 두 줄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서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과 옛 관습, 그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모습을 요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온전히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요단. 이 요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인생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지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여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습 완전히 내어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옛 습관과 옛 관습, 그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옛 습관과 관습, 그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죽인다는 것으로 매일의 잘못된 선택과 매일의 불순종의 모습을 그 요단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수정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라고 하는 저조차도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의 모습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무당 아니에요. 잘 몰라요. 저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불순종의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 그 방향이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고 그 답변을 듣고 하면서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을 통해 요단에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 요단에서 준비되어져야 될 게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탁탁 막히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섭하심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내 삶의 요단이라는 곳에서 수정해야 할 잘못된 선택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들면 실타래는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할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안목을 보고 선택해야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인생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에는 또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면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가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선언하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별 차이 없는 것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보면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계산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고.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관계가 여건이 더 믿어지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해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많은 세상 공동체와는 그 방향과 그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전략도 짜야 할 것이고 계획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원리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전략도 짜야 되겠지만 계획도 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 계산보다 선행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의 선포를 통해 그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준비를 해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말씀은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곧 그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직 3지파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파입니까? 루벤, 갓,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3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용사로 이루어진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 이러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3지파의 사람들이 앞장서게 될 때면 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용사로 이루어진 지파니까. 더 나아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를 거둔 지파 순으로 노획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3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많은 양의 노획물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많은 양의 노획물을 챙겨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많은 노획물로 말미암아 조상적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을 말합니다. 요단강, 가나안,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그들이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자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나아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모세에게 한 요구는 어떠한 요구였습니까? 야셀과 길르앗이라는 그 좋은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나 그냥 여기 살게 해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런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들이 보기에 그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과 가나안 그 경계선에 서서 고민하고 계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단 경계선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는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있었기 때문이고 당장 좋아 보이는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업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음식 장사는 음식에 집중해야지 그 음식으로 많은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음식 장사는 음식에 집중하면 그 음식이 많이 팔리게 돼 있고 많이 팔리면 돈은 벌어지게 돼 있는 거지, 그 음식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 하면 그 음식이 어찌 되겠냐라는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당장 나를 협박하는 두려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절충안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민수기 3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말의 이면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면 너희가 원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도 좋으니 너희는 그 땅 정복이 끝나기까지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제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처럼 그들은 모세를 이어 그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 그런데 과연 그 결과 또한 그리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그 호언장담을 지켰는지 지키지 아니하였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밟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여호수아 13장 1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밟지 않으니까 그 땅은 그술과 마아갓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지 아니하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가? 이는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의 그 죄악된 문화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본성에 너무나도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과 가나안 그 경계선에 서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고민하고 그 이익 때문에 계산기를 집어들고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야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이러면 손해가 큰데, 이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어디죠? 요단. 거듭남의 문턱. 거듭났다라는 것은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익의 가치를 두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승산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요단을 건너뛰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한즉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요단과 가나안의 경계선에 서서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 그 죄악된 방향을 온전히 잘라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요단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연습,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요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승리의 결과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면 그 인생의 결과 또한, 그 인생의 열매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선택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내 선택이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선택이 달라져야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요단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된 승리의 결과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그 삶의 열매가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선택을 신뢰하여 그 선택에 내 선택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열매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